이제 지난주 하갈에 이어서 오늘 아브라함의 주변인들 가운데 조카 롯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롯의 나이를 밝히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아브라함의 형이라고 보여지는데 하란의 아들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의하면 하란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데라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가 하란이고 그 다음에 아브람과 나홀이 있는데 그렇게 셋이 있었는데 아브람과 나홀도 누가 위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분위기상 아브람이 둘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하란이 죽고 난 뒤에 데라는 막내로 추정되는 나홀을 남겨두고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가족들 나홀 포함해서 우르에 남기고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 근데 며느리가 아니에요. 사레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데라의 또 다른 아내의 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또 다른 아내의 딸과 정실부인의 아들인 아브람이 둘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딸과 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딸과 아들인데, 근데 어쨌든 며느리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레와 아브람 둘 그리고 손자죠. 손자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만약에 내가 롯이라고 한다면 삼촌 아브람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르 아무도 없거든요. 할아버지 죽었죠. 삼촌 떠나면 나 혼자 남는 거예요. 우르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친척들이 있는 나머지 친척들이 어쩌면 우리 형제가 있을 수도 있는 우르로 돌아갈 것인가? 선택지가 세 개가 있어요. 참고로 성경의 족보를 이렇게 따져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이 가운데에 아브람은 셈의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 그런데 이 셈이 갈대아 우르에 정착했기 때문에 데라가 우르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셈의 후손들이 갈대아 우르를 비롯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그 족보에 노아는 없어요. 노아는 없이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때 셈의 족보를 보면 셈의 아들 아르박삿, 아들 셀라, 그 아들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그리고 롯까지, 셈에서 롯까지 12대가 언급되어 있는데 12대가 정말 재밌는 점은 데라가 태어났을 때요. 데라가 태어났을 때 노아도 살아 있었어요. 노아를 포함해서 데라 위에 9대가 다 살아 있었어요. 갈대 우르에.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데라가 태어났을 당시에. 특히 아브람이 태어났을 때는요. 아브람의 할아버지죠. 아브람의 할아버지 나홀. 이 나홀은 아브람 형제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이기도 해요. 동명이인인데 아브람의 할아버지 나홀하고 고조 할아버지 루, 그 다음에 노아 3명 빼고 다 살아 있었습니다. 재밌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조카 롯 입장에서는요. 우르로 돌아가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우르. 괜히 삼촌을 따라갔다가 거기 사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슨 해코지를 당하는가 모르잖아요.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을 따라 나섰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근데 삼촌이 가나안 땅으로 왜 가냐라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삼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은 삼촌이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르로 안 가고.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사람을 의지할 것 같으면 그냥 고향으로 가면 됩니다. 삼촌보다도. 여기는 삼촌 한 명인데 우르는 친척 다 있거든요. 거기 다 있어요. 참고로 데라가 죽었을 당시 놀랍게도 셈이 살아있어요. 족보 이렇게 날 따져보세요. 셈이 살아있어요. 우르에. 그러니까 우르 가는 게 나아요. 그냥 고향 가면 되는데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을 따라갔던 것은 그가 의지한 건 사람이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예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하심 그 자체를 믿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를 부름받았거든요. 가족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감출 이유가 없죠. 롯이 들은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이룰 거야.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할 거야. 이 하나님의 행하심. 이룰 거야. 줄 거야. 할 거야. 이 하나님의 행하심. 롯이 들은 거예요. 야, 하나님 명령에 그러니까 가라. 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나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삼촌 옆에 붙어 있으면. 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뭐 상상한 내용이긴 하지만 최소한 롯이 아브람을 따라간 이유는 아브람 때문이 아니고 삼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나한테 하신 약속은 아니지만 그 자체에 있으리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롯이 이제 하나님께서 삼촌과 함께 하시면서 삼촌을 지켜주시는 걸 보죠. 보호해 주시는 걸 보죠.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보죠.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가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가자마자 숙모를 빼앗겨요. 눈앞에서 빼앗기는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이때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야, 괜히 왔나 보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리죠. 자고 일어났더니 숙모는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고 애굽왕 바로의 집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가 와서 사색이 돼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비는 거예요. 힘세 보였는데 힘세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와서 비는 거예요. 우리 삼촌한테 와서. 덕분에 재물만 더 2배가 돼서 가지 않습니까? 덕분에. 뺏긴 줄 알았는데 배나 얻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끝났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는 거죠. 야, 이 룻이 이런 눈으로 본 이런 경험들. 그래서 그랬나? 이방 땅에서 또 한편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이게 살아가는 게 근데 살아갈 만한 거예요. 누구도 안 건드려. 살아갈 만해. 이에 또 이제 자신감을 심어줬나? 자신감이 생겼나? 이 삼촌이 야, 우리 각자 기르고 있는 가축이 많고
서로 또 데리고 있는 목동, 가솔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서로 또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하고 싸우고, 우리가 같이 동거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헤어지자. 그러니까 삼촌이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이때 이제 롯이 자신감이 생겼는가 삼촌에게 안 됩니다. 같이 다니시죠. 간청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풍성해 보이는 땅이 있는 쪽을 택하고 그 길로 떠납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당시 이 창세기 13장 당시 나와 있는 그 도시들, 지명들을 표시한 지도예요. 이 두 번째 장면, 이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역인데, 이걸 오른쪽에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네 번째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는 곳이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곳, 베델과 아이성 사이. 그죠? 자, 그 지역, 그 파란색 주변을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색깔이 짙죠. 저게 뭘 뜻합니까? 산이라는 뜻이에요. 짙으면 짙을수록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베델과 아이성은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자, 밑에는 호수입니다. 그 유명한 사해 바다예요. 사해. 그 유명한 사해인데, 자, 사해라는 얘기는 저기가 지대가 낮다는 얘기겠죠. 저 밑에 해수면이니까 낮은 곳이겠죠. 자, 보시면 또 상대적으로 전체 지도를 봤을 때 색깔이 옅은 곳이 있죠. 황토색 옅은 곳이 있어요. 옅은 곳은 낮은 곳이라는 얘기고, 근데 그 옅은 곳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건 뭡니까? 평야라는 뜻이죠. 평야라는 뜻. 자, 지금 롯이 지금 높은 산 위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지도. 그러다가 넓은 평야지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합니다. 한눈에 봐도 다른 곳에 비해서 얼마 전에 자기 눈으로 봤던 나일강이 흐르면서 비옥한 토지가 있었던 애굽 땅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딱 봐도 저기가. 그럼 어떡합니까? 여섯 번째, 얼른 나 저기 갈래 하고서 그리로 간 거죠. 그게 바로 소돔성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롯의 심경의 변화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만한 환경을 선택을 했어요. 이런 롯의 행동, 마음 상태,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는 미지의 세상에 하나님 의지해서 왔어요. 근데 그 미지의 세상이 알게 됐어요. 안개가 거쳐서 보게 된 것처럼 이제 알았어요. 그 내 힘으로 살만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롯은 요단강 바로 앞 맞은편 소돔성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성은요, 위치상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 소돔성은 아니에요. 이게 롯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강제적으로 남긴 했는데, 아브라함이 남은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아브라함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서 있는 곳에 동서남 사면을 바라보라.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뿐만 아니라 롯이 이 선택한 소돔성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곧바로 롯이 선택한 성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3장 13절인데 이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은 소돔성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온 롯이 들어가는 거죠. 올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막상 와서는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 살기로 한 사람. 그게 롯인 거예요. 신앙으로 왔지만 불신앙으로 마치려는 사람. 그게 이제 롯의 결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신앙의 결단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불신앙의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신앙의 결단을 끝까지 지켜서 모든 일에 신앙의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 그런 경우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무엇이든지 나의 결정대로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체험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하여간 내가 결정한 대로 결과를 맞이한다. 그럼 그건 나의 공로잖아요. 나의 공로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얻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은혜긴 하겠지만은 신앙의 결정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걸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더 바라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의 결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기를 내가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내가 결정한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신의 결정은 뭡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없는 거죠. 롯이 그런 거예요. 소돔으로 가버린 롯의 결정. 근데 만약에 이것이 롯의 인생의 최후까지 이어졌다면, 그래서 롯의 인생의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기까지 와갖고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이게 뭐라면 가나안까지 와갖고 소돔성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비에 맞아 끝났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불신앙으로 마치려고 결정한 이 롯의 행동에 하나님 은혜가 갑자기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잘 가는 차 앞에 휙 하고 끼어드는 차처럼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휙 하고 끼어드시는 거예요. 일단 먼저 평안할 것 같았던 롯에게 첫 번째 고비가 곧바로 찾아옵니다.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시들은 이제 도시국가 형태로 있었어요. 도시마다 왕들이 있었는데 이런 도시국가 왕들이 서로 가나안 땅에서 남쪽의 도시들끼리 뭉치고 북쪽의 도시들끼리 뭉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남북 전쟁. 가나안의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남북 전쟁이 역사의 고고학 역사에 남아 있어요.
유명한 전쟁이에요, 이게. 근데 이 약탈 전쟁에 이제 소돔 성도 참전을 했고 패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롯이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제 참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구출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구출 작전, 성공적으로 끝난 이 구출 작전에 롯의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없어요. 단지 구출받았다라는 사실 적시만 나와 있어요.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삼촌을 떠나서 혼자 잘 살 줄 알았는데 최소한 그건 아니더라. 그게 아니었다. 여러분, 삼촌과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가진 게 많아서, 거느린 목동이 많아서 였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에게 뻗댈 만큼 나름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참하게, 전쟁이 돼서 비참하게 끌려가다가 지금 구원받았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롯이 거느리던 모든 사람들 다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후에 이제 롯이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 2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시죠. 여기서 여호와 사자는 이제 나중에 첨언하겠지만 예수님을 뜻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후에 이제 천사 2명만 롯의 집에 방문하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9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19장을 보세요. 소돔성 사람들이 이 천사 2명 내는, 천사인 줄 모르고 이 2명을 겁간하기 위해서 내놓으라! 라고 밖에서 난리를 치는데, 그들을 대적할 만한 롯의 가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집에는 오직 롯과 2 딸밖에 없어요. 물론 아내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롯밖에 없어요. 남자는. 잠깐 화면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표를 보시면, 제가 연도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앞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과거 이제 가나안 남북 전쟁이 벌어진 것은 롯이 분가 후에 8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재밌게 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산 건 8년이에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삶, 내가 생각한 대로 산 건 8년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뒤로 15년이 지난, 도대체 15년이 롯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이 15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알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첫째, 그는 소돔성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좋아해서 찾아온 성인데, 근데 소돔성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에 그는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천사 2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죠? 특히 오늘 본문의 이 9절에서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 이자가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라는 표현한 이 히브리어가 하에하드라는 표현입니다. 에하드, 자가, 이렇게 우리는 번역했는데, 쉽게 사실 직역하면 뭐냐면요, 이놈이, 이 자식이,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되게 경멸스럽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롯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천덕꾸러기로 15년 동안 지낸 거예요. 15년 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전에는 힘이 있었으니까 존대받았겠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받고 산 거예요. 15년 동안 천덕꾸러기처럼. 그런데 보십시오. 또 뭐라 그러느냐?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문장에 속에 잠겨있는 동사가요, 시제가 진행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문법적으로 그는 정말로 재판하는 일을 해왔던 거예요.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재판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그가 천사들 어디서 맞이합니까? 소돔성 성문 앞에서 맞이합니다. 성문은 아시겠지만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롯은 그 소돔성에서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롯이 신앙적 양심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성 사람들의 악함을 계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소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싫은 소리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런 롯을 소돔 사람들은 무시해왔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중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멸망시키려는 소돔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의인이 누구였던 겁니까? 롯이었던 거예요. 롯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구했던 의인이 롯이었던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15년 전 남북전쟁에서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왜 삼촌에게 의탁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 모르죠.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지금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다 지레짐작일 뿐이에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어쨌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15년 동안 다 잃어버린 롯은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소돔성의 악한 자들에게 섞이지 않고 그들을 계도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15년 동안 살았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에게는 결코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께 보고 계신 거예요.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지만 어쨌든 당사자는 괴로움의 인생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 23년 전 자신이 삼촌의 곁을 떠날 때, 그보다 이전에 신앙으로 결단해서 가나안에 왔지만 삼촌을 떠나던 순간만큼은 불신앙의 결정을 함으로 지금은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에 근거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외부적인 고난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적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심리적 고통.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 악한 자들과 행동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이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들의 그 화려한 삶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들과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 신앙적 양심이 그들의 그 죄악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롯에게 과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손을 내미셨는데 그때는 롯이 거절했어요. 15년. 왜 거절인지 모르지만 지금 한 번 더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는가? 그가 의로움을 지켰기 때문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인가?
그가 지금 이 시간 여기 가나안 땅에 있게 된 이유예요. 처음 가나안 땅에 삼촌을 따라오려고 했던 바로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복을 주리라. 내가 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어서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불비 내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롯을 구하러, 구출하러, 행동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행하심을 믿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러 오신 거예요. 믿은 대로 롯에게 민족을 주셨어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큰 민족을 주셨어요. 물론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민족을 낳게 된 과정은요, 우리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죠. 두 딸이 아버지를 정말 이건 경악을 금치 못할. 근데 여러분 놀랍게 성경에서요,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반구 말씀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판단하죠. 우리는 판단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판단하지 않아요. 대신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 네 형제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래요. 근데 열왕기에 가서도 싸우지 말래요. 열왕기 시대 가서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 심판하신 건 하나님 심판하세요. 야, 모압과 암몬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데 니들은 싸우지 마.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아들, 딸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애들한테 야, 너네 싸우지 마. 그러면 뭐니까? 형이 잘못했어. 그럼 동생한테 뭐라고 그래요? 싸우지 마. 아빠가 혼낼 거야.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싸우지 마. 예.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저들은 너희 형제라. 싸우지 마. 근데 내가 심판할 거야. 심지어 선지서들을 보면요, 이 모압과 암몬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 내가 돌이키리라 라는 회복의 예언도 해요. 근데 이 구조가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택함 받은 민족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놀랍게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이들도 택함 받은 걸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는 민족을 가리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는 민족을 가리지 않아요. 지금 이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란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무슬림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만방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열려 있어요.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런 후손들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사단마귀 짓했던, 형제이지만 사단마귀 짓했던 그들도 충분히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겠죠.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해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향한 선지서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런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늘 항상 심판과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에
똑같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로 이야기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성경에 드러난 롯의 행적의 첫 출발, 신앙적 결단이었어요. 미지의 세계에 몸을 던지기로 작정.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야. 이걸 믿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시겠다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삼촌한테 행동하기. 근데 옆에서 그걸 듣고는 그걸 따라온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는 자기 눈에 좋은 데로 가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느냐? 보니까 또 그건 또 아니야. 가서 그 죄악주의 있는 이들과 또 행동은 또 같이 안 하고 오히려 마음이 신앙적 양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 그런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롯의 믿음대로 직접 하나님께서 행동하여 찾아오신 사건.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말이죠. 천사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니까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직접 잡아 끌어 성 밖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손까지 직접 잡아 끌어 이끄시는 것을 두고 성경이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 하심이었더라. 왜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천사 한 명이 양손에 한 사람씩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영적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영적 존재인 천사의 손을 잡은 사람은요, 롯이 유일해요. 롯밖에 없어요. 롯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행동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을 믿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롯을 향한 구원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믿은 대로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믿은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롯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롯의 인생은 은혜에 합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은혜 없는 곳에서 스스로 고통을 자초했어요. 신앙적 결단을 했으면 신앙을 위한 환경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삶의 환경을 신앙을 위한 환경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자체도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내 인생의 결과도 그렇게 해서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행동하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처음 내 믿음의 결단을 세상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평생 신앙을 위한 환경에서 사는 길을 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